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45장.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먹을 것만 아니라 영혼의 음식이 필요하니 저희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에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평생을 전도하고 교회를 만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많은 편지들을 써서 여러 교회에 보냈고 그 편지가 오늘날 에베소서, 고린도서 같은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고린도라는 교회까지 편지를 보내려면 그 거리가 오늘날로 따지면 약 3,0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300km예요. 그렇다면 가기만 하는데 서울, 부산 거리를 10번을 곱한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근데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와야죠. 그래서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 당시에 국제우편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시켜서 보내야만 합니다. 이런 편지 심부름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자, 편지 심부름이라고 하니까 허드렛 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편지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디모데가 강도를 만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편지를 잊어버리면 오늘날 성경을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있었겠죠.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이 디모데는 나중에 바울의 인정을 받아서 이제 수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중에 바울이 특별히 귀하게 생각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예전에는 편지 배달부 디모데인데 이제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인정을 받았고 이 편지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당부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집에는 좋은 그릇과 평범한 그릇, 질그릇이라고 하죠. 시 있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 주인의 마음에 드는 그릇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사람의 행동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일을 시작할 때쯤이면 자, 그에 대한 일을 점점 준비하다가 자, 그 일이 거의 마칠 때쯤에는 그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한 해를 시작할 때 그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한 해를 마칠 때는 그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가 계획하는 일이 있고 정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은 정리하고 계획하고 이런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시작은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태어날 때 자기가 계획을 직접 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낳는 대로 그냥 태어나야 합니다. 부모에게 몇 년 뒤에 저 좀 낳아주세요. 예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죽을 때 죽을 일을 자기가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질병 아니면 사고로 죽습니다. 근데 병 걸리는 것, 자기가 병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고 나는 것, 자기가 고를 수가 없어요. 자, 사람에게는 분명히 자유가 있지만 인생의 시작부터 인생의 마지막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자, 자유도 내 것이고 인생도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자, 작년에도 한 해를 계획했던 일 분명히 내 마음대로 계획을 정했지만 자, 그 계획을 세우는데 누군가 방해하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았지만 그 계획을 다 이루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태어나는 것, 죽는 것 자유롭지 못하고 그 중간에 있는 사는 것. 사는 것도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나마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 중에서 자유로운 것이 사는 것이죠. 그 다음이 죽는 것이고 태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예 없습니다. 이 사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살아라. 사는 것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희생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자, 나무 토막이나 금속으로 만든 인형을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자, 우상에게 절 안 한다고 살기가 매우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우상에게 절 안 하면 목숨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시대까지는 오지 않죠. 자, 안식일을 지켜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예배해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주일, 그 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주일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예배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애시당초 안식일에 일해라라고 한 게 아니라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심각하게 드려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다못해 힘들 때 주여 한마디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사람을 사랑해라는 것도 사람을 미워하면 살기가 일단 힘듭니다. 자, 다른 사람 미워하고 피해주면 결국 자기도 미움당하고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람끼리 미워하면 일단 자기 자신이 피해를 봅니다. 가정이 어려워지고 직장이 어려워지면 자기도 피해를 보니까요. 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자기 역할 감당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람 생활의 기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으셨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벌 주실 때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시키고 벌 주신 게 아닙니다. 기본도 못해서 벌 주신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에게 그렇게나 절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우상에게 절하는 짓을 도저히 멈출 수 없을 만큼 중독성이 강한 일이었을까요? 왜죠? 자, 왜냐하면 높은 사람, 왕이 하고 높은 신하가 하니까 높은 제사장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높은 사람이 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걸 따라 하는 겁니다. 자, 높은 사람이 이거 하더라. 우리도 이거 해서 잘 되자. 이렇게 마음 먹은 것이죠. 자, 높은 자리에 간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이제 엉뚱한 데 빌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보고 따라하고 있고 자, 가족과 주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가정이 부서지고 문란한 생활과 가족 생활이 절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 좀 도우면 되는 건데 도우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의 인생을 자기가 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밥 한 끼라도 도와주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부자가 돼도 높은 사람이 돼도 처음에 마음을 잃지 않고 잘할 거야. 이런 것이 굉장히 사실 사람으로서 어렵습니다. 자, 매일 고기 반찬을 먹었던 사람이 어느 날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간장 한 종지만 딱 반찬으로 줬어요. 그러면 이걸 나 먹으라고 준 건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아이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기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한 자유가 없다고 해도 그나마 자유가 있는 것이 사는 것이고, 그 사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간섭을 많이 심각한 요구와 억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사람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많죠. 부모는 자녀에게 노력하라고 밑도 끝도 없이 요구하거나, 자녀는 부모에게 무리한 요구를 당연한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무리한 일을 자꾸 요구하죠. 결국 사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삶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정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태어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 자기 마음대로 아니지만 조금씩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오래 세웠던 목표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 정리를 조금씩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라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나 경고하셨는데 그걸 무시하다가 벌 받았더라. 혹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적이 없었나?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으로 살렸는데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내가 착각한 적이 있나? 혹시 믿어주지 못했나? 성장만 너무 바라보고 살았나? 자기가 하는 일을 가족이 따라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나? 복잡해 보이지만 이 사랑은 자기가 아닌 상대방 위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믿어주든 걱정해주든 상대방 위주로요. 자, 오늘 말씀에 금그릇과 질그릇 중에 확실히 금그릇이 비싸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비싼 그릇이어도 주인이 구석에만 넣어두고 쓰지 않는 그릇은 사실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좋은 그릇은 주인 마음에 들고 좋아하고 자주 써주는 그런 그릇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깨끗한 사람이 되려면 몸도 마음도 깨끗해야겠죠. 이 사람은 먹고 마시고 움직이다 보면 이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꾸준히 몸을 씻어줘야 합니다. 몸은 적당히 씻으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나요? 항상 좋은 생각, 바른 생각하면 깨끗한 마음이 되나요? 확실히 사람이 간섭을 안 받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주변이랑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면 깨끗한 마음을 갖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도 무조건 좋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한 일, 사람이 살다 보면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 주변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있죠. 자기 주변에 더 잘난 사람이 있고 사회 속에 사는 이상 그런 사람들을 안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이 나를 비교하거나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든 비교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서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살다 보면 몸이 더러워지듯이 마음도 조금씩 더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닦듯이 마음도 닦아야 되는 거죠. 자, 사람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마음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을 닦는 것에 비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받아 그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어떻게 닦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 몸을 닦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닦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좀 특별한 일을 맡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특별하게 쓰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리저리 굴려서 무슨 이득을 보시겠어요? 어차피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밖에 없지 하나님에게 뭔가 은혜를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쓰임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마음을 닦는 일과 비슷하죠. 우상 안 섬기고 사람 괴롭히지 않고, 그 정도 일이면 오늘 말씀에서 선한 일이라고 봐주십니다. 자,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에 자유가 아니고 살아가는 것 또한 자유도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십니다. 자, 그 자유로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삶을 정리하는 일을 죽을 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살면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에 대한 정리를 항상 하면서 은혜로 사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어떤 그릇으로 쓰일지는 모르나 저희들이 항상 몸과 마음을 닦으면서 조금이라도 깨끗해지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란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쓸모있는 사람이 항상 될 수 있게 정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